네, 안녕하세요. 오늘 호모부커스 첫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젊은 목사님 함께 나오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꿈이 있는 교회에서 9월에 첫 책으로 함께 소개할 책은요, 바로 이 앞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과 제가 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젊은 목사님께서는 아나베피스트 운동에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저자가 아마 익숙한 저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또 이 앨런 크라이더라는 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아나베티즘, 이제 혹은 제세례파, 제침례파 이런 다양한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앨런 크라이더라는 이 사람은 아나베티즘 혹은 제세례파, 제침례파 중에서 메노나이트라는 이제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신학교 교수였고, 특별히 이제 역사신학 혹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앨런 크라이더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영국으로 한 30여 년간 이제 그 미국 메노나이트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영국에서 지내다가, 그리고서 이제 그가 30년 그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미국의 유일한 이제 메노나이트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AMBS라는 그곳에서 오셔가지고 명예 교수로서 그가 이제 그 생애 말년을 그렇게 보냈고, 2017년도인가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는 이제 이 앨런 크라이더를 여러 번 만나는데, 어쨌든 이분은 학문도 그렇고 성품도 인품도 워낙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다고 그렇게 평하고 있는 분입니다. 올해 사실 이 책은 BP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이 된 책이고요. 사실 이전에도 앨런 크라이더 책은 뭐 대장간이나 또 다른 그 출판사에서 번역이 몇 차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앨런 크라이더의 책을 우리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 책도 잠깐 한번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 책을 제가 혼자 번역한 건 아니고요. 네 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아나베티즘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모임 결성이 되었고, 그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Change of Conversion이라는 이제 그런 책 제목이었는데, 회심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개념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지, 이거를 이 변화를 이제 결국은 변질되어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제목을 그렇게 회심의 변질로 달았고요. 어쨌든 그 책은 회심의 변질은 4명이 말씀드렸지 4명이 번역했고, 제가 이제 첫 부분을 번역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명이 번역하다 보니까 각기 이제 용어도 다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감수를 한 것은 제가 했던 책이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대장간 출판사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었는데, 이 책이 벌써 5세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많이 이 책이 아마 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또 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도 그런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가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나누면서 함께 책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 초기 기독교 관련된 또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웨인믹스의 책도 나왔고, 또 기타 등등 해서 또 여러 출판사에서 이런 초기 기독교 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앨런 크라이더 책도 그런 초기 기독교 연구에 관련된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앨런 크라이더 책이 지금까지 소개된 그 초기 기독교를 주제로 한 책들과는 좀 다른 어떤 독특한 측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예전부터 그런 구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뭐 우리에게 워낙 익숙해 있는데 이제 초기 교회 혹은 초대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느냐라고 하면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제 초대교회 하면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사도행전이라든지 혹은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별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성경 이후에 대략 AD 2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3세기, 4세기까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구호 아래 쓰여진 책들은 어떤 실증, 어떤 자료의 그런 그 토대로 둔 것이라기보다는 좀 상상력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해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이제 앨런 크라이더는 이 사람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본인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 보통 이제 1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3세기, 4세기까지의 그 초기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과정을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제 고증을 거쳐서 뭐 일종의 이제 뭐 그 묘사하고 재편성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자료라든지 혹은 그 초기 기독교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 정신이나 에토스 이런 것들이 앨런 크라이더만큼 아주 정밀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작업해서 결과물을 낸 책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 탁월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 일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일부가 이제 성장과 인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앨런 크라이더의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느꼈던 게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선교 전략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남겼던 많은 글들도 그런 선교나 전도에 대한 글이 아니라 인내에 관한 것이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통찰력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예상하는 거는 초기 기독교가 굉장히 선교나 전도에 활발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초기 교회가 선교가 아닌 인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인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과 인내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내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아주 오랜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한 여인이 그 반죽 위에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것들은 겨자씨도 땅에 심기우면 보이지 않고 누룩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겨자씨가 뭐 당장 땅에 심었다고 다음 날 꽃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누룩도 마찬가지고 일정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끈덕지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반성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나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크라이더도 조급증이 결국은 원죄다, 원죄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궁극적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 과정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서서히 이런 일종의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성품의 꽃을 피워라 라고 하셨던 것을 너무 무시하고 그동안 조급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교회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교회도 지금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에서 교회가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런 수적 성장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이런 전도나 선교도 일종의 결국은 패스트푸드 신앙을 양산한다든지 인스턴트 신앙을 양산하는 그런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서 오늘 이 크라이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일부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저에게 이제 가장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는 끈기 있는 발효였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택한 사실 이 표현이 초기 교회의 생명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실 이 끈기 있는 발효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이 교회를 둘러싼 이 세속 문화가 더 이 즉흥성이라든지 얄팍함에 물들어 있고 교회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급증이나 어떤 즉흥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사실 현장 목회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끈기 있는 발효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유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신교 목회라는 게 이제 목회자들이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이미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의 이 생계 문제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빨리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안정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이제 목회의 방향, 목회자가 기본적으로는 목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기이다고 생각하면 나름 이제 전문직을 겸비한 그런 목회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교단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목회자들 정말 작은 교회를 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들을 교단이 어떻게 또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결국 이제 여기 말하는 아비투스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오랜 이 신앙의 여정 이곳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처음에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로드맵에 함께 동참하겠다. 이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정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꾸준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라톤식의 목표를 해야 이런 조급증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1부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이제 한 가지 흥미롭게 다가왔던 저자의 표현이 이제 밀어냄과 당김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이 종교의 지지자들을 밖으로 밀어내기도 했고 또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 안으로 당기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밀어냄과 당김의 중요한 어떤 역학관계를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이교적인 관습과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이 매력적인 모습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겼는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난 현상을 보면 사실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에서 보자면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은 굉장히 남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런 밀어냄과 당김을 좀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좀 회복돼야 될 그런 매력적인 어떤 모습들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뭐 결국 본질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분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좀 그분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imitation of Christ, 뭐 그러니까 이미타츠 크리스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력을 잃게 된 것, 교회의 사실은 궁극적 매력은 성품이었잖아요. 성품. 그 성품이 환대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심지어는 돌아간 자기를 버리고 집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신의 아들도 그냥 전혀 묻지 않고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아주었던 아버지의 모습, 이게 사실 교회의 모습이어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난 현상이라든지 혹은 뭐 최근 들어서 교회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물원 노래 중에 해화동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가사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뭐 하여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 그런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2000년 동안 쭉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이었고, 그분처럼 약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냥 때로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자유로운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다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유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책 일부 내용을 읽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하면서 내용도 좀 더 명료해지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게, 이 코로나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지고 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한 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본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좀 갈무리하면서 목사님 좀 마지막으로 좀 네.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이미 네. 이야기 다 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그 모더나 1차 접종을 했더니 이 약간의 부작용이 정신을 못 차리는 약간 비몽사몽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더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모더나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총기 있는 모습으로 제가 다시 컴백하시겠다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이렇게 해서 1회차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